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입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는데요. 우리 같이 시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다라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종호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나의 또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뉘들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아가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아가서는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시죠. 그것도 그냥 시가 아니라 사랑의 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같이 이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아가서를 가지고 그 긴 해석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사실은 좀 어떻게 볼까요? 문제가 많았던, 말썽이 많았던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가 성경의 한 부분을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일찍부터 이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먼저 염두에 드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서 본문을 보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제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이것이 사랑의 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죠. 그럼 사랑의 시인데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냐라고 했을 때 교회 역사적으로는 두 가지의 큰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시가 바로 아가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큰 흐름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또 해석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가서 전체가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누군가를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서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 사랑에 묵묵부답이거나 우리가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없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죠? 대번에 실망을 하고 낙담이 되고 조금 뭐랄까요? 풀이 죽습니다. 그죠? 사랑은 서로가 하는 것이죠. 서로 대등한 존재가 대등한 자리에서 서로의 인격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가서 말씀, 이 아가서 전체 8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가서 말씀에는 대부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굉장히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기에서 보시고 놓치시면 안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그 행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1장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이때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뒤에 이런 이야기가 됐죠.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천한 신분이었고 어떤 조금 이제 힘든 일, 고된 일을 하던 지위에 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서민의 자리에 있던 이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볕에 탈 정도로 피부가 탈 정도로 이제 포도원을 가꾸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서민 계층에 있는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어떤 연인을 향하여 자신의 어떤 그리움 그리고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대담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굉장히 대담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오늘날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 여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방을 향하여 이런 사랑을 고백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시 고대 근동 문화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굉장히 대담한 당시의 고대의 어떤 규범과 문화를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분명히 여기 보게 되어지면 또 이 여인이 단순히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라고 서정적으로만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굉장히 성적인 뉘앙스, 암시까지도 풍겨가면서 자신의 욕구, 자신의 바람들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바램을요.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 고대 근동의 문화 규범에 비추어 보았을 때 파격적이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랄까요? 통찰력을 하나를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사랑을 말할 수가 없고 감히 고백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죠?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여자가 하나의 재산이었고 또 이제 하나의 어떤 재산과 가치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었고 또 남자에 비하면 그 당시에 가부장적이고 낭성 중심적인 문화가 주류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지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늘 놓치는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힘주어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론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무엇이 되셨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고요. 우리와 같은 비참한 처지에 직접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고요. 단지 찾아오시기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우리의 외면과 거절을 감수하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왔는데 사랑하는 우리가 당신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합니다. 근데 외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우리 손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대담한 사랑 고백에서 우선 읽어내실 수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그 창조주라는 그런 존재론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잠깐 지나가며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사랑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녹아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어떤 마음이요?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이 슬람미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바라고 뜨겁게 소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에 우리는 반도 우리는 갚을 수도 없고 감히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죠. 그죠? 사랑해야죠. 우리가 다들 연애할 때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연애할 때 서로 사랑이 이렇게 샘솟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편지 쓰고 지웠다가 찢었다가 버리고 그 다 한 번씩 해보는 것 아닌가요? 그죠? 모든 그 사람과 상관없는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도 그 사람 생각을 하고, 그 사람과 관련된 대화가 나면 더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대화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있느냐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힘이 아닐까요? 능력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 없이 신앙생활하고 매갈이 없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쉽게 휩쓸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분을 향한 사랑을 잊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말이 아니랍니다. 기독교 신앙이 분명히 선언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은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상대방과 결혼을 해서 같이 살잖아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사람을 가지면 꼭 뭐가 같죠? 돈이 없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의대 모든 사랑 이야기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돈이 다 있다고 해도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성공하고 명예를 갖는다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다고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낙담되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웬 말입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도전드리고 권면하는 것, 우리가 혹시 그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잊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뜨거웠던 데 있잖아요. 우리 주님 이야기로 우리 하루를 다 보내고 그랬던 경험 다 있잖아요. 주님을 만났던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전하지 않고서는 버티지 못했던 그런 때 있잖아요. 그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그것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 세상 조건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코로나가 어떻든 간에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놀라운 기쁨으로 감격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금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고 가볍게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잘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잘 새겨서 우리 지치고 힘든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여서 그런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돌과 같이 굳은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과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 달콤한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사 우리로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우리로 누리며 그걸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초 제목들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 그것들을 분명히 깨닫기를 위하여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그렇게 간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주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찾고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